여러분 진짜 축복하십니까? 옆에 분들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나가요. 근데 때로는 뭐 이렇게 미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럴 때잖아요. 그럼 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축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것도 영적인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축복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한번 옆에 분들을 강제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쫙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뭔지 아시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바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 D-Day입니다. 오늘입니다. 이미 지났지만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이 선포된 날짜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한국전쟁 예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국 사회와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에게 깊은 갈등을 빠지게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전쟁 예언은 종교화되었고 또 이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는 거의 교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따르며 또 예언자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난 11월 29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경고를 듣고 실제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약 3분의 2 성도가 실제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떠났고 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은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소위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미국으로 피난처를 준비할 테니까 그걸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사람을 모집해서 실제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남겨진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지내던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마저 떠나버리니까 예배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웬일이냐 하면서 아주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남편을 홀로 두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그냥 결사각오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로 어느 교회는 있던 건물들 다 정리하고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생필품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제 밤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전쟁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어제 밤을 두려움 가운데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밤을 잘 못 잤습니다.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오면서 설교 준비 다 끝낸 상태에서 그분들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는 커피를 마셔서 그랬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4시 30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그 시간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첫 번째 이 예언 선포가 지금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예언이 이렇게 나올 때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혹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제가 가면 갈수록 더 당부하고 더 권면하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셀 리더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미혹 가운데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몹시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분별했는지, 그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는 권면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설득합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4시 반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크게 속아보십시오. 속을 게 따로 있죠. 이건 속을 게 아닙니다. 속아서 교회가 이게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한국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전쟁은 언제나 발발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 일이 일어나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한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관여된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쉽게 결정하고 쉽게 일으키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이유가 충분해질 때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심판의 원인이 죄의 문제라면은 하나님은 그 죄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진노의 대접이 채워질 때 그것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계시록 강의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 제단 앞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그 수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진노하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전쟁을 많이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건 맞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화되고 세속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이를 정도의 그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가 있고 여기는 중보자가 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초를 겪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레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 후손이 이 세상에 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선이고 둘째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컨트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축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요. 악한 축에 해당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악의 축인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서 관영해서 그러니까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될 때까지 그 균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한 이유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급격히 기울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저울은 균형에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또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추와 또 공이라는 추가 균형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중보자를 세웁니다. 심판에 행하기 앞서서 중보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그저 긍휼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만 이야기하고 그저 심판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가라는 경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언은 에스겔이 말한 허탄한 예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천지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가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라고 성벽을 수칙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런 예언자가 하나님부터 온 계시가 아닌 자기 안에 보고 들은 정보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탄한 것을 보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전쟁 예언을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로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22년 전이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몇 명 계신데 절대 기억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한번 뒤져가지고 다미선교회 치면은 이게 그때 하도 유명해서 그런지 인터넷 사전에도 아예 등재가 돼 있어요.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아예 백과사전에 아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이 됩니다. 이 정도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다미선교회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종말의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상의 모든 삶이 멈춰버렸고 사람들은 휴거만 기다리며 점점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더욱이 그 안에는 소위 예언자 무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예언이 성경의 견해보다 더 우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겨우 10대 중반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예언을 듣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성도들이 그 예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완전히 맹종의 수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역시 이들도 날짜를 특정해서 날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11월 29일까지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2월 달에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너무나 그 범위가 넓고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하게 심판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들 쭉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해외를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 어느 특정한 장소로 피난처를 구해서 그것에 모여있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그분도 해외에 있는데 이미 거기에 한국에서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지 않게 되자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가족들의 만리를 뿌리치고 이혼도 불사하고 한국을 떠났는데 일어나는 전쟁은 안 일어나고 시간만 가니까 벌써 한 주, 두 주가 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외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특정한 날짜가 지목됐습니다. 뭐 당사자는 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준 날짜지만 그동안 숨겨왔다고 했지만은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2차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D-Day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들은 바로는 어느 교회는 다미선교회와 같이 10대 중반의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전쟁을 대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었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교회 어떤 카페에서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예언했다, 이렇게 예언했다. 계속해서 예언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초등학교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 가관인 것은 이 전쟁 예언을 맨 처음에 퍼뜨린 누구 전도사. 왜 다른 모든 예언한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전도사의 말하는 예언 말고 모든 한국에 있는 예언자는 다 가짜다. 그 사람만이 진짜다.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 예언을 퍼뜨린 이 전도사의 경우 자신의 예언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불발될 경우 돌아오는 이 부메랑이 너무나 큰 것은 자명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그 날짜를 말한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예언을 100%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국전쟁 예언이 다미 승교와 거의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미 최은양 목사님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분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 저는 아예 한국전쟁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더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됐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주제가 다른 거였는데 어제 저녁 때 주제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엔타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한 바는 2012년은 1992년 단미선교회 사건 이후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심취했던 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기억 못 하시나 보죠? 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엔타임 강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그때 시중에 사람들에게 화두가 된 게 베리칩 문제였어요. 그냥 베리칩이 짐승의 포다. 베리칩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짐승예포에 근접한 후보는 베리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에 관한 내용의 90% 이상은 다 가짜예요. 다 잘못된 왜곡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지난 엔타임 강의 가운데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놨고요.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구에 접근하는 엘레닌이라는 소행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도 솔직히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타임 강의에 들어갈 6번째 인해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주제와 일치되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것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 홈페이지 가면은 나사 산하의 제트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실시간으로 엘레닌 행성의 궤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엘레닌 행성의 파동의 핵심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엘레닌 행성이 지구 궤도에 가까이 접근할 때 그 인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레닌 행성은 지구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그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인데 가령 그 지구와 달 사이에 중간에 끼었을 때 강한 인력이 발생해가지고 지구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런 기상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엘레닌이 떠나가면서 그 뒷꼬리에 남아있는 그런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수많은 소행성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두려움을 가졌었어요. 이거 말고 또 뭐 하비류였나 뭔가 뭐 또 있어요.
또다시 등장하는 또 다른 소행성 얘기도 있었고, 자,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인터넷상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미성교회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로 이렇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가 생겼어요. 종말 카페입니다. 이름하여 무슨 카페. 여러분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몇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카페들이 다 그때 전후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매일같이 종말 카페를 방문해서 그날의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과연 정말 종말이 올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행동을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고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맨날 기도만 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아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사업도 못하게 합니다. 또 아픈 환자가 있는데 암 수술도 못 받게 합니다. 왜냐면 곧 종말이 오니까. 그 필요 없다. 또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종말이 오지 않으면은 담임 사역자가 나는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세상에 운든 자로 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2012년에. 또 다른 교회는 2012년 11월 15일 오후 3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한다고 아예 본인의 교회 카페에다가 대문짝하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글씨로 이렇게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그때 다미성교회에서 막 10월 28일 날짜가 됐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방송국에서 전부 다 카메라가 와가지고요 공중을 향해서 다 촬영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한번 그 촬영하려고.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고 또 공중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소개한 여기는 제가 다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예들입니다. 결국 201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한국전쟁 예언이 파동이 지나간 후에 오늘 이미 지나갔지만은 그들도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엔타임 학교를 강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엔타임 강의를 그때 더 사명감 갖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은야 목사님이 예언과 분별학교 강의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언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가게 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함으로써 이번 경우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에 올바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분별학교의 이름 자체가 분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말론도 그렇고 전쟁선도 그렇고 이런 혼란 가운데 넘어가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종말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종말을 이해하고 전경을 경고한다 할지라도 그냥 크게 동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 정말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흐름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균형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오직 제가 한 가지 겉면만을 해드리기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고요. 대답도 그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할 텐데 단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할 것이에요. 뭐 몇 가지를 얘기 안 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이야기했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데 왜 거짓 선지자가 되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새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예언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전쟁 예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전쟁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됩니까? 예레미야가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를 핍박한 하나냐와 같은 당대의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들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홍두구누구 전도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옳은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예언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도 아닙니다. 무엇을 들었든 무엇을 보았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신뢰할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에 벗어나고 성경의 원리들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입니다. 자,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분별 없이 믿고 따르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퀘스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는 참 선지자를 말할 것이고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열매의 범위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의 말투나 외모, 그의 행적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거죠. 그 예언하는 사람을 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니까 말투를 보니까 그냥 반말을 거의 반말을 하고 얼굴 보니까 무슨 주의종 얼굴 같지도 않고 뭐 복장을 보니까 왜 이렇게 저래 하면서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지나온 행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들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미 제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예언이 그래서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한국전쟁 예언이 못된 열매를 맺은 나무에서 맺어진 또 다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이미 맺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예언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말로 맺어진 열매가 있었는데, 예언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성경이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그들 체험 가운데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국전쟁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하나이면은 같은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전쟁 예언을 하기 이전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 열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 누구 전도사의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듯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이티를 봤대요. 천국 체험을 1300번 했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에서 이티와 같은 외계인을 만났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천국에 갔더니 낙태되거나 유사된 아이들이 피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중에 회개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야기들을 많이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얘기하는 또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이티 정도는 아닐지언정 비슷한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예언을 말할 수 있고 또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이고요. 예언 사역자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예언 사역을 하나의 직분으로 받고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 예언의 수준은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쏟아내는 이 예언의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같은 말을 내야지 같은 뿌리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에서 한 예언과 뒤에 한 예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얘기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태와 같은 너무 맹랑한 이야기들,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낸 그 입으로 한국전쟁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 과연 일반적인 성도를 말할 거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열거된 이 사람들은 분명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전도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불법을 행했다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들, 불법을 행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동을 항합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그것이 불법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싶어서 생각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은 불법을 행했다고 생각 안 할 것이에요. 지금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잘못된 예언을 쏟아내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부터 들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라리 알고 그러면은 고칠 수나 있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저도 그렇게 잘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다가옵니다. 저는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혹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거 아닌가, 그런 갑자기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묻는 책임과 사역자들에게 묻는 책임이 나중에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22절의 선지자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려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므로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맺는 접속사입니다. 또 저도 지금 이 단어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우 성경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곧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예언으로 인해서 결국엔 무너지는 사형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기초가 뭡니까? 자신이 경험한 어떤 정보들, 들은 지식들, 그리고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천국을 아무리 1300번 왔다 갔다 하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천국을 체험한 경험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천국을 체험한 그 내용 자체 아무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알지만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만큼
천국 체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 체험은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해서 두었고 또 그런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반석위에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는 사역은 반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영적 체험도 그 대단한 체험도 천국을 1300번이 아니라 13,000번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쁜 보좌 가운데 갔다 온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 체험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그것이 전개된다면, 그것이 소개된다면, 그것이 적용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영적 체험들은 오히려 세상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언을 하기 전에 원래 뿌리에서 나온 먼저의 그 열매들을 보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상식적이라면은, 성경적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솔직히요, 그쵸, 여러분,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세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세게, 더 강력한 영적 체험의 증거를 가지고 등장한 사람들도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난번에 천여 목사님의 설교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종말은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알아가시고 들으시고 연구해 가시고 잘 그것으로 분별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